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투수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운동 111번째 Because of You,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일상이 되겠죠. 자, 거기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가하시면서 우리가 성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이 아프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이웃이 기쁘면 우리 또한 기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를 이루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교 그 학교의 잠바,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도 보면은 그 소속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선수가요. 그러면 그 선수의 소속이 그 유니폼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선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어떤 것은 약간의 어떤 자격의 미달이 되거나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유니폼을 입은 이상 그 사람은 삼성 라이온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겉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내면은 썩어 들어간다라면은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요. 겉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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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 오래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나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겉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은 실상은 속은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다시 환율을 해보면은 100% 사탄의 자녀요. 제 집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을 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 그곳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과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말하고 한 마음을 품고자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나와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죄 안에 있는 것인지 육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인사한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주님 안에서 인사하는 거랑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인사는 그것은 다 진정한 인사가 아니죠. 주 안에서 일을 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게 죽고 가장 약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유는 육체와 정욕을 위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지 아니면 죄와 육체가 원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지. 그러나 우리는 100% 죄와 육체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스릴 때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머리 위에 쓰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사탄께 드리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몸뚱아리를 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사람을 죽이는 데 빠르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은 욕하는 데 빠르고 우리의 눈은 상대방의 내 눈에
이거 내 눈에 큰 거는 못 보고, 아니, 내 눈에 하여튼 남의 그 약점을 찾기에 혈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제가 원래 가수 출신입니다. 가수, 앨범도 내고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강사도 해봤고 지금은 또 기사도 사자로 끝나는 거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요. 분명히 배가 부를 만도 한데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고픕니다. 이 금단현상이라 하죠. 금단현상. 모든 일상 가운데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죄 때문에 죄의 지배를 당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무한 반복적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 자격 없는 삶, 답이 없는 삶, 칠것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삶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박힌 게 아니고요. 나는 박힐 생각 없고 또 박히는 방법도 모르고 근본적으로 내가 왜 십자가에 박힙니까? 내 육에 원하는 대로 살기도 바쁜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돌로 새긴 어떤 십계명이나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말씀의 힘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상 속에서 대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파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에 묶인 자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긍휼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죄는 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이해하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누구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가장 부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가장 귀중하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시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